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고백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그의 피난처로 삼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 구원의 요새, 또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신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또 그런 신뢰하는 대상에게는 여러 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 이상 말하면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번 부탁하기도 하지만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부탁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을 찾으며 그에게 부르짖는 것이죠. 아침에 찾았는데도 또 저녁에도 또 찾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그 약속을 지켜주실까요? 일생에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법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며 예배였던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는 도와달라는 기도이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으로 그 마음이 마르고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예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PC USA 규례서에 보면요, 기도는 예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실 것을 간구하라고, 예배 중에 그렇게 간구하라고 또 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예배 시간에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PC USA 규례서에 직접 써 있기를 성령을 구하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을 부르며 기도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예배라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대번에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매일 싸웁니다. 날마다 이 본성을 깨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도 악인들과 함께 자신을 죽음으로 내려보내지 말라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악한 자들의 길에 거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길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악한 소리와 유혹에도 죽기까지 싸워내었던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멋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전쟁마다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제 모습은 매일매일 필사적으로 죄와 싸웠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왜 그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노와 배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왜 휘젓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신이 아닐진데 인간적인 고뇌가 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며 필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쳐야 하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며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죠. 다윗은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그의 눈앞에 변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갔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렇게 낙담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였는데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문제 자체는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변한 것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데 오늘도 기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의 지식 가지고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그 믿음은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말에 솔깃해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요, 지나가는 이메일 광고 사진 한 장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 하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품 안에서 출발해서 또 주님 품 안에서 살다가 또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